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사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렵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았어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하는데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사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 온 거리를 헤매는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유다 민족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될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답답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오십니다.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견고함이나 신실함, 충실이나 성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50명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 빠지면 45명이 있으면 그 5명 모자란 것 때문에 멸망하시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45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40명을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30명만 찾으면 멸하시렵니까? 하나님 거기서 20명 찾으면 어떠시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때문에 멸망하시렵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1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길과 모든 장소를 샅샅이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보다도 더 다급하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성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부패하고 죄로 가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약속의 진실함을 상대방에게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공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된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책망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첫 번째 죄의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수차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애굽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인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징계하는데 왜 징계하는지 알지 못하고 징계인지조차 관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어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해서 생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는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혼날 때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부모의 표정만 보고도 금방 알아채고 돌이킵니다. 다른 아이가 혼나는 것을 보면서 얼른 자신의 자세를 고쳐잡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이는 부모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매를 맞고 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이 떠올라 자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찾아올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셨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유다의 두 번째 죄의 요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5절에 나오는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도 신분이 낮은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비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 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신분이 낮고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도 법을 어기면 죗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성경을 배우기 힘든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유다의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5절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왕족이나 귀족, 고관 등과 같이 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비천한 일반 백성들과 달리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멍에와 결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 처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소가 주인의 멍에와 고삐를 벗어 도망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빨리 갈 것 같고 차선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신호등과 차선이 있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린 소는 6절 보니까 사자와 이리와 표범과 같은 맹수들에 의해 찢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맹수들로 상징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6절 하반절에서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불순종했던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해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가 감히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정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징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나 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려 하시다가도 나 한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나라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똑바로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올바로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우리 사회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